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 새해를 멋지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 평범한 목자 기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투명 반지를 손에 얻으면서 그 반지를 통해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우리가 다 어릴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투명 망토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투명 반지를 끼는 순간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반지를 힘입어서 간통과 살인, 또 왕위를 탄탈하게 되는 그런 거침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이 그 이야기를 통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인간은 과연 정의로울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의 익명성 뒤에 숨겨진 죄성에 대한 논의가 그 책에 나오죠. 톨킨이 쓴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우론이라고 하는 악의 군주가 절대 반지를 만들죠.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투명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반지 속에 있는 악한 의지에 이제 잠식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탐욕과 권력욕으로 인해 파멸되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투명 반지, 절대 반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 또 욕심을 반영하는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며 라고 한탄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레미야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악을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타락한 죄성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죄는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잠겨 있는 타락한 본성 그 자체를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죄성을 사단이 부추기게 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부추김에 인간이 손을 잡고 하나님 자리를 반역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그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말씀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것이시죠. 성탄절이 바로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정도가 아니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난방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어둠 속에 비춰진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하기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오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더 뒤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긍정의 힘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힘든 마음,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본성, 또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불평, 불만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까? 상심한 심령에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너희는 바로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의 유혹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핵심을 자꾸 왜 바꾸려고 합니까? 죄의 문제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해피홀리데이를 왜 얘기합니까? 이날은 그냥 좋은 문화의 날이야. 그냥 행사야. 문화가 있는 날이야. 절기야. 라고 왜 세상은 자꾸 그렇게 바꿀까요? 죄 문제를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드러낼 때 이 세상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문화적인 분이 아니고 어떤 긍정의 힘을 주려고 하는 분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위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구주가 나셨다.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건 죄로부터 생명을 얻고 어둠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죄의 소욕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고 절대 반지, 투명 반지가 없어도 성령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능력, 나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각 사람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을 넘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포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일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큰 의미가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새신자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끌어가는 어떤 느낌 자체가 좀 많이 벅차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버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은혜가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야 될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의미로서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 이 소망이 이제는 더 깊이 있게 이 아침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성령이 계시지만 절대반지, 투명 반지를 끼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앞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귀한 시간, 빛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성령보다 앞서는 내 마음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성령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서 좀 잠잠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단 열심히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열심히 앞장설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가 일터에서 참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 내가 주님보다 앞선 것은 없는지, 성령보다 앞선 것은 없는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잠잠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 이브, 올해도 우리는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병실을 돌며 병원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이란 곳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고독과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깔려있는 곳인데요. 이 어두움의 때에 어두움에 묻힌 영혼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가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은 단순히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진짜 위로하시며 축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연말에 주님보다 앞선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개인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찬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빛이 우리 환우들에게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이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